한번 웃어봅시다. 웃어도 이빨을 닫고 웃는 사람은 미워요. 이빨을 좀 열고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빨을 열고 웃었어요? 아니면 닫고 웃어요? 김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기술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탱크를 수리하다가 탱크가 넘어지면서 이 사람이 얼굴만, 목 위로만 살아남고 나머지 밑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마음속 안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 얼마나 여러분 격한 감정이었겠습니까? 죽고 싶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이렇게 육체가 다 무너질 때 사람은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군 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우리 여자 전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들과 이분이 복음을 이렇게 다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전에 받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안으로, 이 사람 마음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불평했던 그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고, 눈이 맑아지고 기쁨이 생기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목만 움직이고 팔다리 못 움직이고, 입을 벌려서 밥 먹고 누가 먹여줘야지 먹어. 그런데 얼굴은 어때요? 달덩이처럼 환해. 손, 발, 다리 모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죽었지만은 얼굴은요 막 웃어. 그러니까는 그 군 병원에 여자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는 몸이 망가졌어도 얼굴은 웃거든. 웃으니까는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예, 결혼하게 됐어요. 우리 남자들이요 팔 못 쓰고 다리 못 써도 웃기만 잘해도 여자가 결혼한다니까는. 이래서 결혼해갖고 이 여자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남자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래,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마음이 움직여져서 나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세상에 너무너무 잘 그려갖고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전시회를 갖고,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의 제1호 1호 구필화가, 입으로 붓을 얻잖아 쥐고서 그림을 그렸다 해서 구필화가 제1호. 오늘날에는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입으로 붓을 들고서 글씨 쓰는 사람, 그림 그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 김준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역경과 난간을 뚫고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새 희망을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건강했다가도 한순간에 내 육체가 질그릇처럼 바삭하고 깨어져 버려요.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어떤 그릇인가, 어떤 몸인가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영역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질그릇이라 하는 것은 흙으로 구워서 만든 토기가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가장 연약해요.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빚어갖고 유약을 바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물감을 매겨갖고 잘 이렇게 예쁘게 모양한 게 아니고 그냥 진흙으로 이겨갖고 그냥 불에다가 가꾸어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볼품이 있고 무슨 여러분 그릇이 강하겠어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시편의 저자도 분명히 자기를 알았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질그릇이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좋지 못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 질그릇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나쁜 그릇. 그리고 여러분, 이 질그릇은 어느 때 썼는가? 제사장이 제사를 올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사용해서 버릴 그릇이 뭐냐? 질그릇이에요. 두 번 쓰지 않을 것. 그러니까 피를 담아서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이 질그릇에 담아갖고요, 한 번 쓰고 뭐 하는 겁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욥은 잘 살 때 못 깨달았어요. 욥은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을 때는 그런 고백이 없었다가 그가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다 잃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욥기서 10장 9절에 보니까는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흙을 뭉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셔서 지었다는 거죠.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하면서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저도요 질그릇입니다. 세상에 제가요 건강한데 목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와. 열도 없고 감기 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목이 걸려버렸어. 제가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였어. 그래갖고 전 세계 1등 했어. 이번 4월 달에 배를요, 몇 척을 수주했냐면요, 몇 척을 수주했냐면요, 한 척도 수주를 못했어. 지금요, 배 만드는 울산과 거제도 있잖아요. 그 전에 배 만드는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봉급도 무지하게 높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울산과 거제도가요,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식당에 손님이 없어요, 진짜로. 지금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는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어요. 도시가 죽어버려요, 지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았던, 잘 나갔던 도시가 왕창 파삭하고 깨어지면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육체도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너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이 사람은 돈을 잘 벌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이 너무너무 잘 돼갖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는 모든 부동산들이 이 사람 손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시카고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도시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 불이요, 그냥 몇 채만 집을 태운 게 아니야. 전 도시를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무디 목사님, 그 엄청난 큰 무디 목사님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이 사람은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어요.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어렵게 되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자기의 아들이 일남 4년대 자녀가, 아들이 폐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와 자기의 4명의 딸을 유럽으로 잠시 피난 가게 하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부딪혔어, 다른 배랑. 거기에 수백 명이 죽었고 47명만 구조가 됐어요. 거기에 4명의 딸이 그 바닷가에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이럴 때 아내가 전보가 왔어요. 여보, 나만 살았어요. 나만 살았어요.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따리를 싸고 그 즉시로 배를 타고 그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자기의 4명의 딸이 그 바다에 잠겼는데 매기, 타네타, 애니, 베시 소리를 불러가면서 울며 오열하며 그 배 위에서 바다를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왜 이렇게 산산조각 다 부셔놨습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 연약한 가정에, 연약한 육체의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해했던 그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여러분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가 찬송가 413장에 나와 있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여러분,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할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때서야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내 영혼은 평안해. 오늘 여러분, 한 가정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 재벌이었던 스패포드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그릇의 용도는 담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요,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이요, 오줌을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요각이 되는 거예요. 요각. 모든 그릇의 용도는 뭐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아야 돼. 여러분,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담아야 되는 거야. 무엇을 담는가? 보배를 담으세요. 아무리 깨어지고 연약한 진흙 같은 질그릇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보배는 예수님이요, 이 보배는 능력이요, 이 보배는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좀 띄워주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보러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같은 안에 누가 담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보배예요. 이게 보배. 여러분, 집도 여러분, 왕이 거주하면 뭐예요? 왕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지가 살아. 그러면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거지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그 집은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우림교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생명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라 하느냐? 생명력 있게 살도록 만드시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생명력을 갖고 일어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세상 것 담지 말고 보배, 쓰레기를 담지 말고 오물을 담지 말고 보배를 담으라고. 보배. 여러분, 여러분들 마당에다가 시멘트를 발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멘트가 굳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시멘트가 금이 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 금간 사이로 뭐가 올라와요? 잡초가 올라오고 풀이 올라와요. 이야, 이 풀은요 생명력이 대단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면요 무엇이든지 뚫고 올라온다니까요. 어려움도 뚫고 올라오고 환난도 뚫고 올라오고 핍박도 뚫고 올라오고 육체의 질병도 뚫고 올라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은 체험을 한 사람, 경험했어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요. 바울은 박해를 당했어요. 바울은 거꾸로 뛰림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났어요.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니까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 내가 핍박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나를 도와줬다. 이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렵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여러분, 다시 우리 세상 것으로 우리 자녀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내 자녀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예수를 채우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를 담으세요. 그 진짜 보배가 뭐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짐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예수의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께 성도님들이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 다른 것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2년경에 이 사람은 시골의 한 수도사 중에서 평범한 수도사였어요. 이름도 나타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조그만 수도원의 수도사였는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가슴 안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 그러느냐? 텔레마쿠스야, 일어나서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갖고 수도원 원장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로마에 가라고 나에게 자꾸만 들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너 로마에 가라. 못하러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막혀도 어려워도 무엇이 중요한가? 내 안에 예수를 채우세요. 하나님을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수개월에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의 사람 떼거지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 가운데 꼈다가 저절로 발걸음이 그 길을 따라갔어.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가 가보니까는요, 큰 있잖아요,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질러가면서 보니까는요, 그 앞에는요, 그 유명한 검투사,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여서 경기하는 거 있죠? 예?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에 가장 유명한 경기가 바로 검투사 경기였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때 북쪽에는 고트족을 전쟁과 벌여서 이겼어요. 그래서 기념하려고 무엇을 했느냐? 고트족을 잡았던 포로들을 갖다가 싸움을 붙여갖고 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텔레마쿠스가 마음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으세요.
예수의 생명을 담으세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것을 중단해야겠다 싶어갖고 그 경기장 안으로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밑에는 사람을 죽여 피가 낭자한데 거기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단하십시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갖고 집어 던졌어요. 나가라고. 이 사람이 거기서 맞았습니다. 수많은 돌들이 있잖아. 이 사람 몸으로 딸려들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쓰러진 몸을 간신히 비집고 일어났을 때 또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은 말을 전했어요.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럴 때 호노리우스 황제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확 하고 몰아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리고서는 호노리우스 황제가 딱 일어나더니 지금부터는 이 로마의 검투사 시합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보화를 두었더니 이 보화가 생명이 되어갖고 검투사 경기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한 무명의 수도사가 이 일을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보배를 담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 이 질그릇 같은 내 마음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몸에 항상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에,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질그릇 같은 내 사업체에 여러분, 여기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항상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월 25일 날 3월 26일 날은 부활주일이에요. 25일 날 우리 어린아이들 예랑 어린이집에서 달걀을요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면은 커피 마실 때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렇죠? 하얀 플라스틱에 거기에다가 예쁘게 닭 모양 벼슬도 붙이고 날개도 붙여갖고요, 애들이 거기다 계란 3개를 담아갖고 나한테 선물했어. 그날 그걸 깨먹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나 좋아. 그래갖고요 지금까지 놔뒀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실에 왔는데 냄새가 솔솔 나요. 썩은 내가 나, 썩은 내가. 아니 누가 내 방에 와서 뭐 좀 이상한 걸 했나?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방에 별로 좋지 않는 냄새가 난대. 그래갖고요 방향제도 샀어. 뿌렸어. 그랬는데도요 냄새가 안 가셔. 방향제를 사다가요 입구부터 해갖고 쫙 뿌렸어. 근데도 내 책상에 앉아갖고 성경을 보는데 냄새가 살살 들어와. 그래갖고 그 냄새를 맡아봤어요. 가다 보니까 있잖아요, 아 세상에 그 우리 얘랑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선물을 줬던 그 계란에서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 구멍 났잖아, 그 위로요 냄새가 싹 올라오는 거야. 제가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저 계란도 그 엄마 닭이 이 계란을 품으면은 이 계란이 생명이 잉태가 되는데, 이 계란이 품지 않으면은 썩고 부패되어지고 냄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품지 않으면은, 예수의 생명을 품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썩은 것이 들어오고 냄새나는 것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다시 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지만이,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오린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 가슴 안에 십자가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도 여러분 복음의 그릇으로 바꿔주시고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내 질그릇 같은 몸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충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미국 가서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독히 공부를 했냐면 중요한 논문을 쓰고 시험을 볼 때 3일 내내 잠도 안 잤어요. 그 자기 책에 썼어요. 그렇게 지독한,
그리고 하루에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그 대학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도 잘 믿었어요. 교회 집사요, 봉사도 잘했어요.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가난 말기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이 첫 마디가 뭐겠어요? 왜 나입니까? 하나님, Why me? 책의 이름이 뭐냐면 Why me예요. 왜 나입니까? 왜 나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 예수 잘 믿었어요. 나 봉사 잘했어요. 나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렸어요. 11조 다 드렸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37살에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가 되었는데 왜 나입니까? 왜 내 육체가 깨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내 가정도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여러분 십자가를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LA 북쪽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만 캐빈 오두막집 하나를 빌려갖고서는 짐 보따리를 단촐하게 싸들고 무작정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도 뒤처지지 않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은 그의 가슴 안에 이런 말들이 일어났어요. 너는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았느냐? 너는 195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오늘까지 무려 22년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왔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며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아니라고, 아니라고. 22년 동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2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 떨어질 때 드디어 이 사람이 깨어졌어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있잖아요, 탁 가슴에 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했고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 글을 썼는데 회개 글이 무려 52페이지나 썼어. 52페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 안에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잖아요.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412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2절에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그의 안에 드디어 십자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못했느냐. 이 김충군이, 이 사람이 드디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울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 내 마음에 진짜 보아는 예수님이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과 교수 자리 하나 얻으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사람에 있었던 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은요, 살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여름께 성도님들, 여러분, 내 육체는 여러분 건강하다 자랑하지 마세요. 쉽게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내 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시 우리의 가정도 나는 내 직장이 단단하고 튼튼하다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려요. 물질도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을 여러분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십자가를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여기에 이 가난말기 22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사람, 드디어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그는 깨닫고 그는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불태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체와 내 직장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육체는 깨어집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육체, 내 인생, 여러분 여기 안에 다시 보화를 채워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 깊이 묻힌 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돼도 진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지만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부단히 분주하게 살아왔던 지난들의 삶을 돌아다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심어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 부하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마음에다가 우리는 세상에 지식을 채우려고 해요. 명예를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 그림자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깨어질 이 인생, 여러분 깨어지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하나님 다시 예수를 알게 도와달라고 우리 반주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 깨어질 그릇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십자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십자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뒤돌아보면 나 때문에 살아온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깨어지기 전에 우리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깨어진 이 질그릇 위에 주여 세상 것을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여 십자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다시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치의 병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의 질그릇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때문에 질그릇이 깨어져서 바삭하고 부서진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예우님께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영성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22년 동안 너는 나를 위해서 못 주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받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픈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먼 자들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어진 직장과 사업체가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답답한 시대에 주여 주여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언님께 성도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